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느낌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이고 내가 느끼는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나는 느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인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것이고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은 허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여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자기들도 사형당할까 봐서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완전히 180도 돌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을 아주 생명을 내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변한 거 아닙니까? 옛날의 자신들의 모습과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변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어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당하신 죽으심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부활로 나아가야 되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고통당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도 똑같이 죽는 것이지만 무엇이 있는 겁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희망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내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린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11명의 제자에게 누가 빠졌는가 하면 도마가 빠졌어요. 자, 가룟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그 속에 이제 마띠아가 나중에 들어가죠. 자, 도마가 빠졌어요. 분명히 도마 외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이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네들 무슨 잘못 먹었니? 돌았니? 별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야기하죠. 나는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못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자,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며칠 후에 혼자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자, 지금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예수님입니다. 이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전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공간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막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치 귀신처럼? 네, 귀신은 아니에요. 마치 부활하신 그분은 막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막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때 이제 믿은 거죠.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베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기적을 이렇게 베푼 그걸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라는 거죠. 왜 기적을 베풀죠?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는데 모세가 가서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너 데리고 나와라고, 너네도 데리고 나와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그래, 우리가 따라갈게. 그렇게 막 순순히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은 다 잊어먹은 사람들. 그래서 누가 소위 말해서 신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왕이. 그 시대에는 왕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곧 신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바로 말을 듣고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막 따라 나와요? 그게 아니죠. 따라 나서지 않으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약할 때에 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기도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상황이 아주 막 역전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이 많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 믿거든요. 자, 우리가 간증 듣잖아요. 내가 막 세상에서 막 별짓거리 다 하면서 깡패짓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누가 가자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때려가지고 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왔다, 그게 좋은 믿음 같죠. 우리가 그걸 들을 때는 아주 나도 그냥 저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맞으면 아픕니다. 맞으면 아파요. 왜 맞아가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손찌검 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파요. 그냥 어느 정도 눈치 봐서, 야, 우리 엄마가 이 정도면은, 야, 손 날라온다 하기 전에 그냥 심부름 해버려야지. 그냥 안 하겠다고 그냥 끝까지 버티면 뭐예요? 손 날라온다니까요. 딱 눈치 봐서 우리 엄마 성격, 성질 알고 딱 눈치 봐가지고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겠다 하면 갈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런 경험도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완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 나서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어디에선가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산에 있다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로 들어와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디로 마음이 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막 눈물, 콧물 쏟아내는 것만의 회개가 아니고. 자, 사람은 왜 우리나라, 특별히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눈물, 콧물 쏟아내야 회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물, 콧물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아직 회개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뭘 만들어내려고 하죠?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소위 말해서 시원함을 느껴요. 그러면 시원하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됐어. 그런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말씀을 했죠?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기도로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로서. 기도로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고라신과 베세다가 나옵니다. 그 고라신과 베세다, 화이스진저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도시에서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향해서 비통에 차는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자, 이 두 도시가 그러면 예수님을 적대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적대시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하지는 않았는데 이 두 도시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병 고치는 거 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돈이 없는데 돈이 지금 필요해요. 자,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여버리고 뭐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와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내용을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가 들은 거, 마태가 경험한 것을 쓰는 것이고 마태 입장에서, 마가는 뭐예요? 마가 입장에서 쓰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빼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공간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두 제자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 들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근데 그들에게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이 그들의 부활 소식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3년여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이것처럼 여러분 스승을 닮아가는 비결이 없습니다. 3년여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고 이것처럼 스승님을 잘 닮아가는 비결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3년여 동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럽니다. 자,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세상에는 그런 가치관이 없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딱 내가 사로잡혀버리면 뭐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세서 이것에 잡혀버리면 뭐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이 완악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깨뜨려 부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라고, 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살아가면서 무슨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그 고집을 깨뜨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내 고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은 무슨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그리고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바로 그것을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지금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도 완악한 그들은 현상 자체, 다시 말해 기적 그 자체만을 받아들이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내가 기적을 보고 그 기적만을 지금 보고 가는지. 자, 그러면 왜 이게 잘못된 신앙이냐?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에요. 나를 위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기적으로 내가 보여달라는 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종교를 갖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이게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리고 목회도 이런 기적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안 된 줄 아세요? 자, 사람은 만약 이런 쪽으로 계속 가면은 사람은 한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는 더 강한 거, 더 아주 그냥 센세이션한 거, 더 그냥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더 센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따라오거든요.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럼 보세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서울 예루살렘 교회 이초성 목사님. 생각나십니까?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왜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시절이에요. 못 살고 병든 자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런데 많이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죠. 기적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집단 최면이라는 게 있어요. 막 하면 막 지금도 일어나요. 여기서 오목사가 해도 일어나요. 네. 그런데 그 사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쪽은 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만약 그걸 하면 계속 더 강한 어떤 것들을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사람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제, 아유, 우리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있어. 계속 그러거든요. 그 강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교회로 가거든요. 어디요? 그것도 다른 교회로?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더 강한 것이 있다더라, 어디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역의 중심주로 삼았던 가버나움, 이제 아까 두 도시를 이야기했죠. 이제 가버나움은 더 크게 나무라셨어요. 그 두 도시보다. 왜냐? 여기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네 사람이 메고 지붕 뚫고 그 중풍병자 있죠? 그 중풍병자도 고치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고치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도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자, 심신이 그 망가진 여인도 고치고, 수많은 막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뭔가 하면 아까 그 두 도시보다, 고라신, 베시다 두 도시보다 더 참담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두 도시가 완악했다면 이 가버나움은 사역의 중심지로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악한 것은 물론, 아까 그 두 도시 완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악한 것은 물론 교만하기까지 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완악하고 교만한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완악함과 교만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악함과 징벌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과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그 믿지 않는 그 마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교회를 안 다니냐?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데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알라딘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뚝딱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이루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끝내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적을 보는데 하나님을 외면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들을 경험한 거잖아요. 10가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들이 그런 10가지 경험을 하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까? 안 합니까? 외면합니다. 다. 외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와, 막 그런 막 저 사람이 간증하는 저런 기적 나도 경험하면 나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을 그냥 우리 가정을 그냥 있는 재물을 그냥 다 하나님 위해서 쓸 건데,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 오히려 외면합니다. 왜요? 끝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끝내는 그러는 거예요, 끝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외면하고, 오히려 그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완악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완악하고 교만하게 돼요? 마치 그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잘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 가가지고 뭐 좀 보고 왔다고, 어디 가가지고 뭐예요? 뭐 좀 봤다고,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꼭 보고만 와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교만해지면 오목사가 설교해도 속으로 이래요. 설교해봐야 나는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봐버렸어. 들어버렸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30%라고. 기독교인이 30%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절에서 30절까지 읽었잖아요. 25절에서 30절까지 그 결론을 말합니다. 뭐예요? 내 안에서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기적이나 어떤 것들을 막 끊임없이 바라고 막 그걸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또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죠.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어떤 사람이 보더니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고 그 사람 그 부모를 보더니 어떻게 얘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아니고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자폐증 앓고 있는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애가 이렇게 자폐를 앓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내가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죽은 맛이에요. 그걸 왜 그러면 자,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저주 아래 놓이게 한다니까요. 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자기 인생을 더 괴롭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쉬어라 그럽니다. 내 안에서 쉬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셔서 감사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막 순수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고 그러냐? 자, 이 말씀은 겸손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그렇죠? 그들이 그 어린아이 조그만 애들을 그냥 세상에다 내팽개쳐놔 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어른들에게 그냥 짓밟히고 어른들이 그냥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앵벌이 시키고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자,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100%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제가 어떻게 해요? 뒤로 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자꾸 빼면서 끝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맡겨주시니까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 안 해. 그거 무지하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삶을 어떻게 그가 살아가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켜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화성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뭘 먹기 전에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씻지도 않고 먹고 말이죠. 안식일날 벼 이삭을 훑어먹으니 배가 고파서 훑어먹으니까 안식일날 그걸 훑어먹었다. 즉 남의 거 도둑질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안식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다 이 소리예요. 네, 했다 이 소리예요. 자, 사람이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율법을 전부 다 적용을 거기다가 삶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안 씻고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이게 단순히 위생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있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도구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한 것들이지 그걸 가지고 조건으로 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조건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될 때에 그거는 뭐가 돼버려요? 멍해가 돼버려요. 그건 멍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해는 쉽다, 가볍다 이 소리는 뭐예요? 야, 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와 이 소리예요. 야, 네 죄 지었어? 그냥 오라니까. 담배 펴? 그냥 와. 술 먹어? 그냥 와. 죄 지었어? 그냥 오라니까. 근데 자꾸 우리 인간은 뭔 핑계를 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이런 죄를 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것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완악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십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포기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네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짐이에요. 짐이에요. 자,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공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자유로워지려면 학교를 때려치고 공부를 안 해야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100점 맞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구나. 30점을 맞든 4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엄마는 뭐예요?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구나. 아빠는 뭐예요?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 새끼들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가 더 불행해져요. 멍해요, 그것이. 쉼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네. 우리 홍석교회 오한태 목사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해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수 땅에 살고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네. 우리 자식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더 불행하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내가 이 장애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처음 많이 말씀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진실로 자유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교회 다니기로 작정했으면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오늘 뭐 일해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불행해져요. 힘들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당연히 뭐예요? 찬양단은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더 다른 사람보다 영성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성으로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양육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신앙생활에 모범이 돼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본인이 더 힘들어요. 본인이 더 힘들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죠? 그래 힘들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그냥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보험전하고 그렇게 사는 날 받아들여야 돼요. 막 그걸 그냥 내가 어떻게 삐져 나가려고 그러죠? 그래 힘들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기꺼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쓸 때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놔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참된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